이번 시간에는 탐욕에 찌든 인간의 민낯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아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 바로 십자군 전쟁인데요. 물론 이 사건은 훗날 지중해 연안의 그런 상업이라든지 교역을 번창하게 만들었던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영웅주의라든지 이런 기사도 정신과 같은 이런 사상들을 중세 철학이라든지 문학에 접목시키게 만든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이가 주목하는 십자군 전쟁은 단연히 부정적인 면을 많이 주목하죠. 그야말로 이제 중세의 판도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인데요.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엽부터 13세기 말엽까지, 1096년부터 1291년까지 대략 200년 동안 지속된 전쟁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군 전쟁은 크고 작은 전투들은 있었지만 대략 8차례 진행됐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이제 십자군 전쟁의 이제 동기는 이 성지 예루살렘을 참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1차적인 목적이었는데요. 십자군은 영어로 크루세이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군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이제 십자군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당대에는 여행 혹은 순례라는 말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훗날 이제 12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십자가를 지닌 자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는 하는데요. 이런 말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제 종교 전쟁을 가리키는 용어는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 전쟁에 참여한 기사들이 자신들의 가슴과 어깨에 십자가 모양으로 표시를 했고요. 또 원정을 떠날 때면 큰 모형의 십자가를 가지고 원정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미시적으로 볼 때 십자군 전쟁은 종교 전쟁의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제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시작된 전쟁이거든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격돌한 이 두 종교는 바로 이제 기독교와 알라라는 신을 믿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이라는 말이 이제 항복한다 혹은 이제 복종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신교 신앙을 버리고 절대 유일신 알라를 섬겼던 이제 이슬람교와 격돌을 했었고요. 이제 지금까지도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이런 대립은 끊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종교 전쟁 하면은 보통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대립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미시적으로 본다면 종교 전쟁이지만 그러나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 십자군 전쟁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사륙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군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을 이제 군림하고 지배했던 셀주크 투르크족이라는 이제 이슬람 한 부족을 우리가 설명해야만 합니다. 1040년부터 1157년까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란,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전역을 지배했던 제국입니다. 이 셀주크 티르크족은 이슬람 세계의 대혁신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 튀르키예의 토대가 된 민족인데요. 11세기 무렵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치하게 된 셀주크 티르크족은 점차적으로 이제 국력을 더 키우기 시작하더니 이내 비잔티움 제국에까지 영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395년부터 1453년까지 동서로 분할된 로마 제국의 동로마에 해당하는 제국인데요. 이 제국의 초대 황제가 바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이며 이 제국은 라틴 문화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던 제국인데요. 차츰차츰 국력을 키워나갔던 셀주크 티르크족이 영토를 더욱더 확장하는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 군사 원정 속에서 결국은 비잔티움 제국까지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셀주크 티르크족은 이 기독교인들의 그 성지인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었고요. 또 만지케르트라는 전투 중에는 수많은 순례객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잔악한 행위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모든 이에게 성지와도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성지가 있는데요. 바로 성묘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4세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시기에 만드는 건데요. 이 성묘교회는 예수의 무덤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곳을 평생의 순례 장소로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다시 재림하는 곳으로도 여겨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성지입니다. 그 유명한 그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바로 이곳에 있고요. 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곳은 성지예요. 왜냐하면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바로 이곳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여 당신은 알라의 사도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보면 이러한 바위, 돔이 이렇게 떡하니 세워져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그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거라고 하고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바로 이렇게 그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에게 있어서 성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쟁탈하고 수호하고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제 로마는 395년 이후에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잖아요. 이 동로마에 해당하는 제국이 바로 비잔티움 제국인데요. 이 성지 예루살렘을 셀주크 티르크족에게 이제 점령을 당했으니 얼마나 이제 마음이 급해졌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비잔티움 황제였던 그 알렉시우스 1세가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에게 이제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으니 이 성지 예루살렘을 빼앗겼고 이제 어려움에 처했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편지였죠. 이 알렉시우스 1세의 편지에 화답했던 이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이제 클레르몽이라는 지역에서 한 종교회의를 열어서 이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알리고 십자군을 모집하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하나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를 위하여 여러분의 의로운 힘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금 동쪽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이 곤궁에 처해 있으며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여러분은 그들을 돕기 위해 빨리 나서야 합니다. 이미 들었겠지만 튀르크족과 아랍인들이 그들을 공격하였으며 루마니아 지역과 지중해 동부 지역을 이미 점거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인의 영토가 빼앗기고 있고 이미 7번의 전투에서 우리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잡혔으며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제국은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외면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것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애쓰다가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바다이든지 아니면 육지에서든지 혹은 이방인들과의 전투 중이든지 즉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는 이것을 보장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 인종들인지 마귀를 숭배하는 그들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 의해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르바누스 2세의 이러한 호소력 짙은 연설에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화답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그 기사들이라든지 가난한 계층의 그 소장농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답을 하고요. 또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던 귀족들도 많이 화답을 합니다. 이른바 장자 상속 제도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한 귀족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하게 되면 영토를 받게 되니까 이런 태생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처방이 되는 셈이었을 거고요. 또 이 중 대부분이 이제 가난한 소장농들이 이제 참여했거든요. 그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통해서 이 십자군 원정에 화답합니다. 바로 데우스 로 불투인데요. 이 데우스 로 불투라는 라틴어를 풀이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 로마의 4대 성당 중 하나로 꼽히는 그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가면 이 대성당에 있는 거룩한 문에 이 문구가 바로 적혀 있다고 해요. 데우스 로 불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앞서서 제가 이제 읽어드렸던 것처럼 우르바누스 2세가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면벌에 대한 부분입니다. 면벌이라는 말이, 물론 이제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신밖에 없는데, 그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제 징벌이 있잖아요. 그 벌에 대한 부분을 사해 준다는 거죠. 죄는 없어지지 않는데 이 부분을 우르바누스 2세가 약속을 해요. 그 결과 이제 이 참회에 대해 이제 마음이 이제 남아 있는, 자신의 죄의 과오에 대해서 이제 크나큰 고민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할 나위 없는 큰 기회였겠죠. 여하튼 그래서 이러한 그 우르바누스 2세의 연설에 힘입어서 이제 모집된 그 군대가 바로 이제 십자군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 십자군들을 중심으로 첫 번째 그 제1차 십자군이 이제 원정을 떠나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1차 십자군은 이제 프랑스와 독일에 머물렀던 그 농민들을 중심으로, 소장농들을 중심으로 이제 모여진 군대였다고 하고요. 이 정규군이 약 한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군사적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던 사람들로 이제 갑작스럽게 모집이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무색무취한 군대였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에 필요한 이런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원정길에 올랐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또 그 전쟁에 어떤 참여하는 그 십자군들의 사기가 바로 저하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군사적인 그 전략도 전무했다고 하고요. 또 미비한 훈련에 얹어서 전투 장비는 아주 미흡했다고 합니다. 준비가 미흡했던 제1차 십자군,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이 십자군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나큰 걸림돌은 바로 이제 식량 문제였다고 해요. 식량이 빨리 떨어지니까 십자군의 그 원정에 발목을 잡는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잔티움 황제는 이 식량 문제를 교묘하게 이용을 했어요. 식량을 이제 본인이 원조해주는 대신에 십자군들 원정 속에서 이제 얻게 되는 영토를 이제 비잔티움 제국 황제에게 이제 환원하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십자군들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원조를 받아 이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영토를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죠. 또 여기에 그 제1차 십자군의 그 원정에 있어서 부분적인 원천은 은자 피에르라는 이제 떠돌이 수도사의 역할이 있었는데요. 여러 예술 작품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은자 피에르의 외모는 부스스한 외모였고요. 특별히 은자 피에르라는 인물은 그 군인을 모집하는 일이나 관리하는 일에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고 해요. 그가 이제 우르바누스 2세의 지명을 받았는지 아니면 십자군의 대의에 지지한 이런 독립적 열성분자로서 성공했을 뿐인지는 분명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많게는 3만 명을 운집시켰다고 하고요. 대부분이 농민과 엘리트 계층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1차 십자군은 이제 민중 십자군이라는 말로도 대신합니다. 이러한 여러 지역에서의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제1차 십자군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게 되고요.
본래 이제 그곳에 가는 거리가 대략 5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5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년이나 체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1차 십자군은 1097년에 콘스탄티노플에 집결해서 1097년에 니케아, 이듬해 안디옥을 수복했고요. 마침내는 1999년 7월 15일에 예루살렘까지 탈환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승리했지만 제1차 십자군은 아주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요. 기록에 따르면 제1차 십자군의 그 원정이 끝났을 때 남은 그 십자군의 숫자가 10,000명이 채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10만 명에서 10,000명 정도로 숫자가 줄어드는 동안에 십자군 역시도 수많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학살했다고 합니다. 기스타브 노래 작품인 십자군의 안티오크 학살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잘 묘사되고 있죠. 십자군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점차적으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에밀 시눌의 예루살렘 정복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군의 1차적인 목표였던 그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죠. 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준비도 미흡했고 그러한 중에 이제 원정을 떠나게 됐던 십자군 원정이지만 8차례 동안 진행된 그 십자군 전쟁 가운데 이 십자군 1차 원정이 유일한 승리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차부터 8차까지 전쟁은 모두 이제 지거나 소정의 성과만 이제 거두게 되는 사건으로 이제 일단락되는데요. 제1차 십자군 원정이 끝난 지 약 50년이 지난 1147년, 에데사가 시리아의 아랍 무슬림들에 의해 다시 정복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원병을 요청하게 되고 이 요청에 응답한 프랑스의 루이 7세와 독일의 콘라드 3세가 2차 십자군 원정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2차 십자군 원정은 이 에데사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또 이듬해인 1148년에 다마스커스에서도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 역시도 이제 패배로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총 8차례 안에서 진행됐던 십자군 전쟁 중에서 대표적인 십자군 전쟁이 이제 크게 3가지인데 바로 지금 소개해드렸던 1차 십자군 전쟁, 당연히 이제 역사적인 첫 승리이자 마지막 승리를 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중요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3차 십자군 전쟁과 4차 십자군 전쟁이 중요합니다. 3차 십자군 전쟁은 아주 네로라 하는 두 장수의 대결로 유명한 전쟁인데요. 바로 그 중세 유럽의 최강자로 꼽혔던 영국의 사자시망 리처드 1세와 이슬람의 탁월한 정치가였으며 분열된 이슬람을 통합하여 패권을 쥐고 있었던 술탄 살라딘이 바로 그 최고의 두 지도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성향은 조금 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먼저 그 리처드 1세는 용맹함을 앞세운 아주 호전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전투의 화신으로도 알려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살라딘은 이 유화 정책을 잘 폈던 인물이에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었던 지도자로도 이제 알려져 있고요. 살라딘의 관용과 지략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하틴 전투인데요. 이 전투는 지난 제1차 십자군 전쟁 승리 이후에 십자군이 세웠던 왕국, 바로 예루살렘 왕국과 치렀던 전투입니다. 이 예루살렘 왕국은 결국 살라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내주거든요. 하틴 전투는 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하틴의 뿔 전투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 격전지, 그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 양쪽에 두 언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고요. 1187년 7월 4일에 오늘날 이스라엘 중부에 위치해 있는 티베리아스와 물 공급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지역인 갈릴리 호수 연안을 중심으로 기드 루이진 양이 이끄는 예루살렘 왕국의 십자군과 살라딘이 이끄는 아이유브 술탄국이 맞붙었던 전투입니다. 당시 십자군은 그저 적군에게 막무가내로 진격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면 살라딘은 아주 치밀하게 전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살라딘 군대는 수원, 즉
물이 공급되는 곳을 봉쇄했고요. 또 지형과 기온을 이용한 전략을 바탕으로 대응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평야보다는 구릉 지역 혹은 사막 지역이 많거든요. 특히 이스라엘의 기후는 매우 건조하고요. 사막 기후를 띠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랫동안 전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기진맥진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인간이라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살라딘 군대가 필승하게 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십자군은 물이 없으니까 전투의 모든 면에 있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겠죠. 그 결과 십자군은 대패하였고 2년 후가 되면 바로 제3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드 루이진 양은 하틴 전투의 패배 이후에 살라딘의 포로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또 대단한 것이 살라딘이 또 관용을 베풉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을 또 풀어줘요. 참 대단하죠. 어찌됐든 간에 결국 이후에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요. 제3차 십자군 전쟁은 살라딘이 점령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살라딘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전투, 바로 하틴 전투의 그 전후 상황이 이 영화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킹덤 오브 헤븐은 하틴 전투 전에 예루살렘 왕국을 통치했던 제7대 국왕 보드행 4세와 살라딘의 모습도 묘사합니다. 이 보드행 4세는 사실 몸이 온전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나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나병이라 하면 오늘날 한센병 혹은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왕은 이제 나왕이라고도 불렸어요. 젊은 나이에 왕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또 걸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좀 걱정거리였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좀 대단한 것이 이 보드행 4세가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전투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적장인 살라딘마저도 보드행 4세를 인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드행 4세는 24살의 나이에 죽게 되고요. 보드행 4세 사후에 예루살렘의 국력은 쇠퇴하게 되었고요. 보드행 4세의 한 살 배기 친누나 시빌라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시빌라가 당시 프랑스 출신의 십자군 기사였던 이 기드 리지낭과의 혼인을 요청하거든요. 그 결과로 이제 기가 예루살렘 왕국의 제9대 공동 국왕이 되고요. 또 명예왕이 되는 거예요. 보드행 4세의 아성을 넘지 못한 기는 아주 용모는 화려했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전쟁을 이끌 만한 리더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드행 4세 이후에 이제 왕이 됐던 이 기가 살라딘과의 전투 속에서 대패했던 사건이 바로 그게 이제 하틴 전투가 되는 거고요. 지난 2005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영화계의 거장으로 꼽히는 스콧 감독의 작품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 살라딘의 능력 그리고 특별히 관용 정신과 같은 부분을 아주 잘 녹여내서 만든 명작입니다. 이 제3차 십자군 전쟁의 전후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굉장히 명작이거든요. 한번 시청해 보실 것을 추천을 합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요. 이 킹덤 오브 헤븐의 아주 단편적인 부분들을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You may go into Karak, but you will die there. My master is here. Tell my lord Salahuddin, Jerusalem has come.
Will you yield the city? Before I lose it, I will burn it to the ground. Your holy places, ours, every last thing in Jerusalem that drives men mad. I wonder if it would not be better if you did. You will destroy it? Every stone, and every Christian knight you kill will take 10 Saracens with him. You will destroy your army here and never raise another. I swear to God that to take this city will be the end of you. Your city is full of women and children. If my army will die, so will your city. You offer terms, I ask none. I will give every soul safe conduct to Christian lands. Every soul. The women, the children, the old, and all your knights and soldiers, and your queen. Your king, such as he is, I leave to you, and what God will make of him. No one will be harmed. I swear to God. The Christians butchered every Muslim within the walls when they took this city. I am not those men. I am Salahuddin. Salahuddin. Then under these terms, I surrender Jerusalem. Assalamu alaikum. And peace be with you. What is Jerusalem worth? Nothing. Everything. 이 영화에서도 잘 그리고 있듯이 살라딘은 굉장히 그 지략가였어요. 머리가 좋았고 명석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전쟁 중에 있음에도 그 적군을 향한 어떤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아량이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실제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조차 존경을 받는 이슬람인이기도 해요. 또 중세시대의 어떤 네로라는 작품 중 하나죠. 그 이탈리아의 4대 시성 중 한 명인 단테 알리기에리가 지은 작품 신곡에 보면은 이제 이 살라딘의 평가가 굉장히 좋게 그려지고 있어요. 아주 고결한 이교도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에게조차 이제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는 점은 큰 부분을 시사하는 거겠죠. 당시에 이제 리처드 1세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3차 십자군 전쟁 속에서도 이제 이 살라딘은 당시 아주 지략을 바탕으로 이 군사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손쉽게 이제 승리를 가져왔던 인물입니다. 반면에 이제 십자군들은 이제 아주 대패를 당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영토의 절반 이상이 사막 기후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이 귀하거든요. 십자군들은 그냥 진격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면 이 살라딘은 자신의 군대를 이 호수라든지 물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진을 쳤어요.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이 장기전이 될수록 당연히 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군대가 더 유리하겠죠. 이러한 그런 지략을 바탕으로 이제 십자군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던 인물이 바로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입니다. 특히 이제 이슬람교는 그 기독교처럼 유일신을 숭배하는 종교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이제 신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슬람교는 알라라는 신을 믿는데 이 이슬람교의 사상 중 대표적인 것 하나를 좀 말하자면 알라신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한간에는 그 살라딘이 얼마나 관용과 배려가 많았냐면 그 리처드 1세가 열병으로 인해 알아누웠을 때 자신의 주치의를 그 적군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 중에 이런 생각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특히 적군의 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튼 살라딘의 이제 관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역사상 최고의 접전이라고 꼽히는 이 3차 십자군 전쟁은 서로에게 어쨌든 좀 아쉬움이 남는 채 일단락이 되었고요. 리처드 1세와 이 살라딘 사이에 이제 협정을 통해서 휴전이 되는데, 리처드 1세는 예루살렘을 이제 포기합니다. 결국은 점령하지 못하고 탈환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 대신에 이제 관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살라딘에게 한 가지를 제안해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지지 않는 대신에 평화적으로 순례만 할 수 있게 해다오 라고 제안을 하고요. 이 살라딘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용을 합니다. 여하튼 3차 십자군은 이제 부분적인 성공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루살렘 지역의 탈환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이제 순례는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소기의 목적은 이제 달성한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군 전쟁은 크게 두 가지의 노선을 취한 전쟁이었는데요. 먼저 하나는 종교 전쟁이었고요.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벌어진 종교 전쟁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륙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인간의 탐욕이 깃들어서 이제 비인륜적인 행위가 자행되었던 사륙 전쟁이었는데요. 이 4차 십자군 전쟁은 이제 1차 그리고 3차 십자군 전쟁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데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한 역사를 자랑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군 원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상인들인데요. 그들은 지중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역권을 독점하고 싶어 했어요. 십자군들이 육로를 통해 원정을 떠나기에는 이제 시간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아주 타격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에 그 베네치아 상인들은 십자군들을 해로로 태워주는 대신에 자신들이 이제 교역권을 독점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었던 이웃 도시인 자라라는 도시를 점령해달라고 제안합니다. 십자군은 이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 작품에서 잘 드러나듯이 이제 십자군은 약탈자의 아이콘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이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일에만 몰두하게 됐던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당시의 비잔티움 제국은 그 내분으로 몸살을 앓아왔다고 하는데요.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였던 이사키우스 2세가 알렉시우스 3세에게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고요. 이런 정치적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이사키우스 2세의 아들이었던 알렉시우스 4세가 십자군에게 찾아와서 이제 원병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도와준다면 십자군에게 군자금을 이제 대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 배도 지원하고요. 나아가서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하는데, 동방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비잔티움 제국에 있는 교회를 서방 그 교황 앞에 기속시키겠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팔마르젠의 작품인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플 함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본래 십자군은 이 도시를 수호하고 또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군대였잖아요. 이제는 바로 그 콘스탄티노플을 오히려 공격하고 점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인노첸시오 3세는 제4차 십자군의 그런 사륙적인 행위 때문에 그들을 모두 파문시켜 버렸었거든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제안이 참 솔깃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 교황이 그 제4차 십자군을 파면했던 걸 또 다시 철회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군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십자군의 리더라고도 할 수 있는 교황도 이제는 뭐 그저 약탈자일 뿐이고 눈에 눈이 먼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잘 방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제4차 십자군 전쟁은 탐욕을 앞세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또 수악한 전쟁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제5차 십자군 전쟁은 이집트 아람 무슬림과의 전투였는데 역시나 패배했고요. 6차, 7차, 8차 이런 십자군 전쟁도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의 루이 9세는 이제 크게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이 십자군 전쟁을 이끌었는데요. 먼저는 그 이집트의 아랍 무슬림에게 패배를 하게 되고 또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어주는, 또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튀니지를 공격을 했는데 이 역시도 이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200년 동안 지속된 종교 전쟁이자 사륙 전쟁, 십자군 전쟁은 결국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세 십자군 전쟁에 관한 흐름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기독교와 관련한 이러한 사건들은 오늘 우리에게 적잖은 교훈을 선사합니다. 나아가 이제 종교계라면, 특히 기독교계는 더더욱 이 사건에 깊이 숙고하고 또 환기해야 합니다. 신을 인간의 도구로 앞세운다면 그 결과는 비극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일깨워주는 역사, 이 역사적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또 굳이 종교를 앞세워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역사적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적잖은 교훈을 선사합니다. 먼저 모든 인간의 인권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십자군 전쟁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의 시대는 많은 인간의 인권이 묵살된 채 수많은 문제를 양산해내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람직한 삶을 사는 것, 또 이런 문제에 대항해서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한다라는 점에서 이 십자군 전쟁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협성대학교 재학생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같이 학습한 내용을 통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남는 그런 교양적인 정보 내지는 교훈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는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이죠. 내 스스로가 내 인격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느끼는 것처럼 내 상대방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준다면 이러한 십자군 전쟁과 같은 비극의 역사는 다시 벌어지지 않을 거고요. 우리의 그런 인생은 또 우리가 꿈꾸는 내일은 더 아름답고 또 행복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현장에서 반가운 얼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